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3장을 연결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요한의 기별과 모세의 기별의 관련성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두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은 계시록에서 끝에서 네 번째가 되면 계시록 19장입니다. 창세기 4장과 계시록 19장이 짝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는 두 제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두 잔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과 창세기 4장과 계시록 19장이에요. 왜냐하면 끝에서 22, 21, 20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면 네 번째. 그래서 창세기 4장하고 계시록 19장이 짝이 드는데 창세기 4장에는 두 제사가 나온다면 계시록 19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제사는 두 개의 종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두 개의 종교를 말하는데 이 두 개의 종교가 두 개의 잔치와 연결되는데 하나는 세의 잔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유황불에 다 살라져서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새들이 먹는 이 세의 잔치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참여하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잔치에 가려고 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잔치에 귀한 손님, 잔치의 주인이 되는 그 잔치에 참여하려는 거죠. 새 잔치에는 우리가 새 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려면 어떤 제사와 연결되어야 되냐면 바로 아벨의 제사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모세의 기별과 요한의 기별의 연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창세기 4장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가인 자손의 가인 족속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 족속의 계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는 아벨 족속, 아벨이 죽지만 아벨의 뒤를 이어서 셋이 나오고 아벨의 계보를 이은, 아벨의 정신을 이은 이 아벨 족속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에 가인과 아벨만이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도 960 먹고 돌아가실 때까지 수많은 이 자손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인과 아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타난 것은 두 개의 종교로부터 두 개의 기별이 이제 대립하는 거예요. 두 개의 종교, 두 개의 기별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져. 두 개의 기별로부터 두 개의 무리가 생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싸움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핍박해요. 그리고 이 가인의 이 뒤를 잇는, 가인의 정신을 잇는 이 가인의 족속과 그 다음에 아벨 족속 사이에 그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대쟁투에 이제 대쟁투를 이끄는 두 대표적인 그 무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소판 대쟁투. 대쟁투가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개의 제사를 통해서 두 개의 무리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쟁투를 전제로 하면서 아벨 족속들이
아벨 족속들이 전하는 기별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새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에서 등장하는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이 갑자기 이 시대에 나타난 그런 기별이 아니라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사이에 두 개의 종교 전쟁이 있는데 두 족속 간에 그 무리 간에 전쟁이 있는데 그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가면 하늘에서부터 이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벨 족속, 아벨의 제사에 이 맥을 잇는 이 아벨 족속, 또 셋 족속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땅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여자의 남은 무리로 마지막에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무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바로 그 무리들로 이제 세력을 넓히죠. 그래서 그 대결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대결이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데 이때에 그 아벨 족속이 전하는 기별, 외치는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에 있는 그 새 천사의 기별을 창세기와 연관해서 한번 그 뿌리를 한번 캐보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그저 1844년 이후에 가만히 등장한 그런 기별이 아니라 굉장히 뿌리가 깊은 기별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모세의 기별과 요한의 기별을 이렇게 연관을 가져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한번 보면 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보면 한번 좀 찾아서 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네, 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이죠. 네. 6절 7절. 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 보세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 도대체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 잘 보세요. 이 영원한 복음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게 좀 버전이 좀 다릅니다만은 땅에 거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다는 것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땅 끝까지 전한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 이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나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다고 하는 이것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될 기별, 마지막 때까지 전해져야 될 기별,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천국 복음이 바로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비록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같은 것이어야 됩니까? 다른 것이어야 됩니까? 같은 것이어야 돼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네. 네, 마태복음 4장 17절. 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전파하여 가라사대 뭘 전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기별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그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였으니 저는 예. 선지자 예.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 보세요. 이 침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는 복음과 지금 예수님 전한 그 복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지.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 이것이 같고 이것들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이룬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그 나라를 잃어버린 이 백성에게 나라가 이르렀다고 하는 기별이 가장 복음인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였죠. 이제 에덴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가고 싶었고 다시 찾고 싶었던 그 낙원이 지금 너희 앞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뱀의 노예가 되었고 나라를 잃었는데 너에게 무엇을 허락할 것이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겠다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라를 세우려면 누가 있어야 되면 왕의 씨가 있어야 돼요. 왕의 씨. 그 왕의 씨가 있어야 그 왕이 있어야 왕이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 왕의 씨를 주신 거예요. 왕의 씨가 말라버린 그래서 나라를 찾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씨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고 하는 그 독생자가 바로 씨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주신 거예요. 바로 나라의 정통을 이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씨가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의 제사에 제물이 되어서 그 나라를 찾기 위하여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를 근거로 나라를 다시 얻게 되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선포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씨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뺏겼는데 그 씨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씨에는 씨를 준다는 것은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왕의 씨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한 천국 복음 뭐냐면 천국 복음이란 천국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잃어버려서 애통하고 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이제 너희 앞에 왔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이 족속에게는 가장 소중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이제 6절 7절을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멘.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섰으니까 이제 뭐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때서부터.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건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심판이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그 왕의 씨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자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섰으니까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예. 그때서부터 심판이 시작됐네요. 예.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기별은 1844년에 이른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약속으로 주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나라가 섰고 이제 그 나라의 정확한 절차, 법적 절차, 이 선고 절차가 이르렀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나라가 확실하게 이제 성립되어 가는 그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기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짐승의 표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에덴에서는요. 자, 이 짐승의 표가 세 천사의 기별에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마지막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먼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서 있었고 계시록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뺏겼는데 그것을 다시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서 있을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가 먼저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 씨에 대한 약속과 또 하나 그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뱀은 죄를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고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뱀이 그냥 실뱀이 아니라 사실은 용입니다. 용이에요. 그 용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뭐예요? 사단의 나라거든요.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단의 나라인 로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린다고 하는 바벨론에 대한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인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기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자, 선악과 기별, 짐승의 표, 그 다음에 씨에 대한 약속, 나라의 회복,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별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은 뿌리가 아주 깊은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 천사의 기별이 창세기와 요한의 기별, 모세의 기별과 요한의 기별을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속에도 이 두 개의 무리가 주장하는 사상이 들어있고 이 아벨의 제사에 세 천사의 기별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밭에 소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밭에 농사지은 가인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그 열매를 드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즉 가인의 제사에서의 중심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서의 그 양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왕의 씨예요. 그 왕의 씨가 나라를 찾기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제물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 그 값을 지불하는 그 절차, 그 과정이 바로 아벨의 제사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 제물이 왜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고 그 피의 값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 공로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 제사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아벨 제사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데 sin. 예, sin인데 이 sin이라고 하는 죄의 중심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즉 나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들이 어떤 동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냐면 내가 스스로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요? 이게 못 먹게 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인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은 거예요? 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아벨 제사에서는요. 그래서 가인 제사에는 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 제사에서는요. 나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벨 제사를 보면요. 양이 먼저 가죽이 벗겨집니다. 먼저 양이 죽고 가죽이 벗겨져요.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팔다리를 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나중에 불질러서 이것이 가루가 돼버립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양의 형상이 해체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아가 조각조각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 나가 없어져 버리는 과정이 바로 아벨 제사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의 형상이 없어지는 이 과정은 바로 죄의 뿌리인 나가 없어져 버리고 받쳐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의 자아를 다 희생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가 깨져버리는 방식과 힘을 얻도록 그 제사 속에는 자아가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핵심은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정신, 거기에는 나가 중심인 것이에요. 나.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서는 그 자아가 해체되는 과정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를 바칠 때 하나님의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바쳤나요? 바로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자신의 나를 희생한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아벨 제사에서는 나가 해체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나가 사라진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벨 제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왕의 씨가 자기 자신의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아가 해체되면서 바로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양은 누구죠? 양은 예수님이에요.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양과 내가 하나가 돼버립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바로 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아니지. 누가 의롭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의로워요. 근데 어려우지.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사는 둘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영어로 속죄를 어토운먼트라고 합니다. 어토운먼트. 이게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토운먼트. 근데 어토운먼트는 이것을 파자를 해보면 at one ment. 한 점에 그런 뜻이 한 점에 만난다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즉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도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양이 십자가를 가는데 나는 쾌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가는 길에 나도 가서 양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과 내가 하나의 운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고 이 아벨의 제사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제물과 내가, 양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벨 제사는요, 이게 인간이 죄는 인간이 졌는데 희생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감사. 그 사랑에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아를 희생하는 그 무아의 희생에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다 바치는 그 희생에 죄인이 하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값없는 과일은 다 먹으라고 했지만 진짜 탐스럽고 진짜 이것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그것만큼은 못 먹겠다. 이 하나님은 독재자 하나님이고 자기만 좋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자기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명령하고 순종을 강요하시고 독재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독생자라도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아버린 겁니다. 거기서 죄인이 뭘 보냐면 하나님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치는 그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분을 내 왕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양과 내가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의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의자의 파자는 양과 손수에다가 창과를 이렇게 하나의 제사의 형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양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at one ment, 둘이 한 점에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예요. 즉 의라고 하는 한자가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어톤먼트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즉 제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죄를 얻는 일, 내가 의롭게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을 머리를 보고 두 사람이라고 해야 되느냐, 몸을 보고 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애매하죠.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라고 할 것이고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 할 건데 탈무드는 거기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쪽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다른 쪽 머리가 뜨거 하면 이 둘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머리가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한쪽 머리가 빙긋이 웃고 있으면 이건 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예수님이 아멘.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아멘.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이 나도 미워하는 것이 될 때 이것을 둘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뱀처럼 미워할 때 바로 나에게도 그 죄가 그렇게 미워지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죄로부터 분열이 되고 분리가 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둘이 하나 되는 일이 없는데 절대로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벨 제사는요,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되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은 안 변화됐는데 하나님이 너는 변화되지 않아. 그렇지만 너를 내가 의롭게 봐줄게. 그것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을 법적으로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전에는 악인의 꾀를 쫓았었죠. 인간이 사단의 꾀를, 뱀의 꾀를 쫓았었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죄인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이 오만한 자리에서 누구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아주 오만한 거거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저는 티끌입니다. 이 아벨 제사에서는 불살라져서 나는 티끌입니다. 주님 앞에 흙입니다. 바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멘. 아벨의 제사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조각난 인간이 의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흙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지 잘난 사람으로 무엇을 막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 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은 손댈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흙으로 돌아간 사람, 아벨의 제사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재창조해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고 자지 않으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아멘. 사람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는 율법이 부담스럽고 율법이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달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나는 죄를 좋아할 뿐이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부르실 뿐이고 나는 죄를 지을 뿐이고, 이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시편 1편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아벨이 복이 있습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이 복이 있습니까? 아벨이 복이 있어요. 왜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가기 때문에?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양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에요.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진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에서는요, 아벨의 제사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이 의로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천국의 생각을 하게 돼요. 천국의 생각이 천국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 행동이 습관이 되게 만들어요. 습관이 더 깊어져서, 경험이 깊어져서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람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뀌어져서
변하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을 바로 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궁극은 결국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그것이 뭐예요? 이미 변하지 않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권의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까? 짐승이 이건 내 거다라고 짐승의 소유권의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까? 자, 가인의 제사에서 핵심 뭐냐면 나예요. 인간입니다. 아벨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자, 마지막 때의 싸움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기별이 있어요. 그거는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주도권 누가 갖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있어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있어요.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냐? 아니면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었느냐? 사람이 신을 만들었느냐? 창조주가 신이 사람을 만들었느냐? 이 두 가지가 다투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드냐면 바로 안식일 계명에 들어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 드는 거예요. 창조의 기념일. 그 다음에 일요일은 뭘 나타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잖아요. 즉 아벨 제사에서는 중심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기의 비위에 맞도록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의 법도 바꿀 수 있고 때로는 폐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인 제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카톨릭이 법을 바꾼 거고 그 카톨릭이 자신들의 권위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 바로 일요일인 거예요. 일요일. 일요일은 인간의 권위를 말합니다. 이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누구의 쉼터입니까? 하나님의 쉼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쉼터, 하나님의 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쉼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쉬는 시간을 사람이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사람이 손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만들 때 사람이 임의로 이런 모양으로 꾸며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들면 더 비싸게 만들거나 화려하게 만들려고 산에서 보여준 대로 만들지 않고 임의로 만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 하나님의 시간 성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 드는 거예요. 아벨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마지막 때 인간 중심이고 인간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권위를. 그래서 일요일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가인 제사에서는요. 가인이 나중에 제사를 지내고서 가인은 이 제사를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제사가 전쟁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아벨은 흉악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아벨이 무슨 표를 받냐면 하나님이 어떤 표를 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가인의 생명을 잠깐만 연장해주는 표예요. 짐승의 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떡으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예요. 하나님의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고 짐승의 표는 잠깐만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받은 표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표입니까? 아니에요. 잠깐만 생명을 연장해 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의 표입니다. 가인이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그래서
형이 이게 한자를 이렇게 드는데 형이 표받은 거 여기 이것이 나중에 흉악할 흉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자가 돼요. 흉악할 흉자. 이것은 형이 표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품성, 사람을 말합니다. 흉악하게 된 거예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종교에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흉악한 상태로 그대로 있고 점점 더 흉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흉악한 사람이 되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에서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흉악한 사람이 되느냐 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서 의롭다고 찾고 너는 이렇게 불러주기만 하는 그런 제사는 이게 아닌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흉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고 아벨의 제사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흉악할 흉자가 사람이 흉악한 것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요? 얼굴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따서 요것도 흉악할 흉자입니다. 얼굴에 그 품성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그냥 계시록의 마지막 때 불쑥 나타난 무슨 새롭고 이상한 기별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결되어서 에덴 동산에 있었고 가인과 아벨 제사 속에 다 들어있었던 그러한 기별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별과 모세의 기별을 연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14장만 얘기합니다. 그것만 이 세천사 기별이라고.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천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의 그 복음을 말할 때 뭐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눠서 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 다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별들은 이 세천사의 기별은 아벨의 정신을 잇는 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그 기별을 이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피하여 숨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빌로니아 지역이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기 다 세천사의 기별이 들어있어요. 세천사의 기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줬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거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별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4장과 계시록 19장을 짝을 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이 세천사의 기별이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천사의 기별은 1844년을 전후로 해서 역사적인 사건의 기인에서 그것들이 발생하고 또 시작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쟁투적 커다란 맥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이런 커다란 의미를 무시한 채로 어떤 그 사건과 그 순서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집착을 해버리면 우리가 사시가 되는 거예요. 사시. 삐뚤어진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와 요한의 기별과의 관련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보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은, 즉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남은 무리와 그 남은 무리가 전하는 이 기별은 정말로 뿌리가 깊고 유서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고 또 그런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